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부총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폴 킴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잘 많이 오시고요. 저 여러 번 또 강의하시는, 또 유퀴즈에도 나오시는, 또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이 폴 킴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 폴 킴 교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최하 1%에 속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꼴찌, 만년 꼴찌. 그래서 항상 그분의 모든 삶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으면 와 할 텐데, 한국에 있을 때 상위 1%면 좋은데 하위 1%로서 항상 수미우양 가면 항상 그의 성적표는 양만 가득했다고 하네요. 양양양 목장에 그 양들이 가득한. 그래서 이 폴킴 교수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꼴찌다 보니까 참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래서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미국으로 유학 간 것이 공부 잘해서 유학 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갈 대학도 없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그냥 도피 유학이라고 그냥 몰래 도망가는 도피 유학으로 미국에 갔다 그래요. 근데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그 가운데 미국을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긴 하는데 또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 아주 시골에 조지아주를 가서 그냥 부딪히면서 영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립대학을 생각하면 와, 그래도 실력 있네 이렇게 생각할 때 폴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 사우스웨스턴, 조지아의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은 미국에서도 이름을 알기 어려운 대학이고,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지방대의 그저 그런 대학교, 이름 모를 그런 대학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립대에 들어갔어요.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을 들어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대학을 들어갔으면 적어도 영어를 할 줄 알 거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를 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대학은 들어가긴 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많이 안 하는 수업을 할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컴퓨터 공학과인데 음악 수업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음악 과목을. 그래서 음악 과목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음악 과목이 딱 시작되는데 베토벤하고 모차르트 음악을 딱 들려주고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써오라는 거예요. 에세이를. 그래서 5장의 에세이를 다음 주에 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에세이를 5장을 쓸까. 도저히 못 써서 이분이 아주 거친, 아주 거창한 이제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This music is good. 5장이 아니라 이 한 문장을 딱 써서 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영어도 하나도 못 쓰고 단 한 문장, 그러니까 5장의 영어 에세이를 써오라는데 단 한 문장을 딱 쓰고 내니까 자신도 아마 뜨거웠을 거고, 그래서 교수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이제 드디어 혼나겠다 생각하고 계속 갔더니 이 교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 당신이 이 수업을 듣는 것은 영어를 위한 수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음악 수업입니다. 당신이 영어를 못하면 당신의 한국말로 5장을 써오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올 때 그 느낌을 한번 5장으로 써오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음악을 든 것 한국말로 이제 5장을 쫙 써서 뭐 경비병의 말굽 소리가 나고 갈대밭을 지날 때 스치는 소리 등 이렇게 들리는 소리대로 그 음악대로 막 5장을 썼대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불러서 그 제출한 그걸 가지고 이 교수님이 폴킴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걸 설명해 달라. 그러면서 영어 사전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씩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뭐 대충 이 내용이 뭐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과목을 A+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처음으로 양만 받다가 A+를 받으니까 너무나 큰 감사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만년 꼴찌, 맨날 꼴찌로 살아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도대체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교육 철학과 한 사람의 학생을 바라보는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죠? 나는 공부를 못하고 영어도 못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결국 한국말로 써오고 그것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너의 감상평이 저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 내용을 알 거잖아요. 다 이렇게 어쩌고 해서 그러면서 A 플러스를 주면서 이분이 큰 감사와 감동과 충격을 받고 한 사람의 교육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영어에 대한 이제 공부에 대한 도전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주 저 시골에서 대학교에서 한국인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부딪혀 가면서 이제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석박사는 어디서 하냐면 미국의 이제 명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석사 그리고 박사를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2001년도에 그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대학교에서 일하게 됐다가 그곳에서 이제 지금도 일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를 불러서 2001년도부터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활약하는 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이분이 왜 변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 한 사람 어떤 영향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제 그 장애 차관보호까지 지냈던 김영호 박사님 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 장애잖아요.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먼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 이 시각 장애인이 됐을 때 문호리교회 목사님의 그 극동방송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큰 영향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논란하는 비전.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장애인이 됐을까?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돼서 앞이 안 보일까? 자신을 한탄하는 이 어린아이가 한탄하는 시간들이 겪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어떤 비전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맹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인 최초로 그렇죠? 연세대 교육학과에 장애인으로 처음 최초로 들어가고 미국에서도 이제 박사를 받을 때 최초 그 학교의 최초의 시각 장애인이 박사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는 동일한데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가치관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양평을 잠깐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셀 담당하신 분들은 우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뭘 할까 맨날 걱정이잖아요. 또 우리도 맨날 그랬잖아요. 아침을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또 저녁을 뭐 먹을까? 그러니까 방송을 듣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 중학교 때는 한 달씩 이렇게 딱 그 식단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그냥 가서 먹었는데 그 걱정 없이 먹는 것도 불평하면서 먹었다는 거죠. 맛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은 이 뭐 소세지 반찬이 나왔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불평이 없는 것에서 불평이 아니라 대부분 다 보면 있는 것에서 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오늘 점심을 도대체 뭘 먹을까? 오늘 나가서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뭐 뭘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너무 많이 있어서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냉장고에 많은 부식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뭘 만들어 먹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있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게 안 보이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자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뭐가냐면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죠? 가정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래도 따뜻한 여러 가지 옷들 나가서 부끄럼 없는 옷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하게 하시냐면 삶의 변화예요. 그 삶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것들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삶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도 초등학교 어제 동창회가 있어서 이제 역사 일에 지금 딱 3번째 참석하는 건데요. 하도 나오라 그래서 목회하는데 잘 시간이 안 나서, 왜냐면 이제 중요한 날에 하잖아요. 꼭 주일날 동창회라거나 쉬는 날 하면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바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처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만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가면서 저 모교를 한번 찾아가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바뀌고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한번 인사를 안 해서 이제 함께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중고등부 때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그 급성장에 부흥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양평교회 시골 우리 양평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그 교회 처음으로 신학생이 저와 제 친구 최강모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신학대학을 생각하고 그 신학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서울 방배총신에서 피아노를 하는 한성경이 됐고 그 동생은 바로 1년 차인데 선주라고 하는 친구는 여자 목회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가 또 협성대 감리교인데요. 감리교 신학대하고 협성대가 이제 감리교인데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아들 호식이라는 친구는 1년 뒤에 제 모교에 아버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국성서대학교가 모교이기 때문에 저도 소개받고 그곳을 간 건데 우리 목사님 아들도 또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를 들어오게 되고요. 그 목사님의 딸은 나중에 원래 피아노 전공이라 안양예구를 가고 단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목회자를 만나서 지금 이제 일산에서 목회하는 또 사모님이 되고요. 그리고 때 제 3년 후배 신연욱이라고 하는 친구도 칼빈대 신학과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가르쳐줬던 김정만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한 명인 교사 한 명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또 칼빈대 신학과를 들어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는 저와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신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다음에 윤도선이라고 하는 당시에 경희대 철학과 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이 철학과 다닌 친구가 저 학생이었잖아요. 대학생인데 저희 교회 와서 우리를 담당해 준 거예요. 혼자 교육자처럼 혼자 30년이 넘는 그때 함께 부흥을 했는 건데 그분이 또 은혜 받아서 이제 칼빈대 신학과 편입하고 또 총신대 신학대학원 또 저와 동기가 저희 스승님인데 저와 동기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과를 가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전으로 꿈꿀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전에는 돈이 많아야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사업이 잘 돼야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만이 우리 삶에 풍요롭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세뮤엘 필리 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스라는 분이요. 1810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이제 자기 전공보다도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서 예일대를 졸업하고 나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1년 동안 화가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출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25년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독립운동의 영웅이었던 프랑스 라파예수 후작이라는 분의 초상화를 이제 그리게 되었어요. 초청을 받아서 그 그리다가 시골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오게 된 겁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말이 뭐냐면 자기의 아내가 부모님과 남겨두고 워싱턴 DC에 와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아내가 죽었고 그리고 이미 장례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미 장례가 마쳐진 거예요. 그래서 모스라는 이 사람이 되게 자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는 그림을 화가가 꿈이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잠깐 고향을 떠나고 왔는데 내 아내의 죽음도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고 그리고 장례도 치러지 못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한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자책감과 함께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먼 곳에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골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욥기 3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다가 착안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욥기를 보다가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반문인 거죠. 번개를 가게 할 수 있으며 번개가 내가 여기 보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번개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번개가 하늘에 치는 것처럼 사람이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1837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스 전신기라고 하는 다음 장 보시면 최초의 모스 전신기를 발명하게 된 겁니다. 모스보 아죠? 띠띠띠띠띠 하면서 보내주는 전기를 통해서 이 모스보를 발명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죽음에 자기가 일찍 소식을 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번개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1837년 최초의 모스보를 발명하게 되고 전시기를 발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시제품으로 되어서 간 것인 184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보낸 내용이 다음 장에 보면 이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긴 거리에 전신들을 통해서 그가 모스보를 처음 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큰가. 이것이 최초의 모스보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빨리 모스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사실 아내의 임종을 볼 수 있었을 테고 장례식도 받겠죠. 근데 그러나 이 아픔을 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가로 발견하고 도전이 돼서 모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보를 보내게 되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되고 또 책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사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귀하신 분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금 징수원인 아버지는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과 조지 뮬러를 항상 세속적인 관점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형과 함께 온갖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국가 정부의 돈을 관리하는 분인데 이 정부 돈을 훔친 10살 때 정부 돈을 훔쳐서 아버지가 이거 정부 돈을 메꾸느냐고 아주 땀이 뻘뻘 났던, 그러면서 14살 때는요 이 조지 밀러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14살 때 도박에 빠지고요 술에 빠져가지고 여인 숙에 잠을 자다가 14살 때 그 도박에 빠지고 술 먹고 자다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임종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6살 때는요 정신 못 차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16살 때는 특급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자고 호텔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출소한 날에 아버지한테 되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정신 차릴까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가게 돼서 이제 교장 선생님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대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보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이 교장 선생님의 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인 것처럼 교장 선생님 숙이고 나가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가 이 20살 때 1825년 때 이제 할레 대학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은 아닌데 할레 대학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의 경건주의 때문에 할레 대학이 상당히 부흥할 때 할레 대학을 들어가게 됐을 때 믿음 없었던 조지 밀러가 어느 날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날 아침 친구 베타라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타가 요 근래에 참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은 뭐냐면 가정 모임인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제 프린트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에 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수없이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이 조지 밀러가 마음속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타에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너무나 조지 밀러를 따스하게 맞아주고 함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인 거야. 그러니까 그 모임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계속해서 그 모임에 참여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변화의 삶을 가지면서 이 조지 밀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 방탕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밀러는 영국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선교사로 가야겠다 졸업을 하면서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 삶을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어떤 것을 하게 됐냐면 영국에 보니까 많은 고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그러면서 조지 밀러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 방법을 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가 입을 크게 열잖아요. 그럼 어미새가 오면 누구부터 줄까요? 크게 벌리고 가급적인 크게 벌리고 짝짝 소리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아이든 이렇게 둥지의 그 새 중에 가장 입을 크게 해서 가장 간절하게 찾고 있는 아이부터 이제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고아들을 채우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조지는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지 밀러는 평생토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만으로 1만 명의, 사진을 본 것처럼 1만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양육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고요. 지구 8바퀴 정도의 거리인 32만 킬로를 다니면서 42개국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조지 밀러가 된 것이죠. 이 조지 밀러가 기도집에 일기에 항상 기도 일기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그 기도 수첩에 일기에 썼기 때문에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에 일기에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1866년 여름과 가을 고아원에 홍역이 돌았다. 영국에 엄청난 홍역이 도는 거예요. 조지는 간절히 고아원 아이들이 홍역에서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홍역 때문에 죽임을 당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홍역 이 고아원에도 단체로 생활하다 보니까 한번 홍역이 돌면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죽고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말씀을 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고아원 직원들과 함께 홍역이 돌지만 이 홍역에서 이 아이들이 간절히 살아남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난 뒤에 고아원에 262명의 홍역에 걸린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렇게 감사하게 기도 쓰는 거죠. 1863년도에는 한 해 회기를 결산하다가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궁핍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최근 내가 돈을 보내지 못한 종들의 명단을 검토하고 그들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돈의 액수도 기록해 보았다. 총액을 뽑아오니 476파운드나 달했다. 그런데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28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다. 한 수 없이 280파운드 한도 내에서 각자에게 보낼 수표 자기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476파운드를 다 보낼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부족한 금액이나마 형제들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밤 9시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편지에는 250파운드짜리 수표와 함께 100파운드는 선교 후원금으로 100파운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임의대로 나머지 5파운드는 내 개인 용돈으로 사용해 달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그 돈이 이만큼 부족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내가 백지 수표를 가지고 썼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9시경 보니까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835년 12월 13일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형제가 주당 4실링, 그러니까 연간 10파운드 8실링을 고아사역에 기부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보름치 기부금으로 8실링을 보내왔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부부가 고아원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들의 집에 있는 가구와 모든 설비들을 고아원에 바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비전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의 꿈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전, 성령, 비전을 주시다는 건 세 번째 말씀을 했는데요. 얘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이 삶 속에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신없고 집 사는데 정신없고 오직 그런 거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면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을 아름답게 저 바뀐 인생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가 은혜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불평하면서 이런 사람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 보면 항상 오면 뭔가 기뻐요. 막 기쁨으로 청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